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 18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다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부와 힘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모든 것들은 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또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돕는 손길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리할 때도 주님의 돕는 손길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깊은 주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세상에 더럽고 부패된 물결로 우리 심령과 양심이 더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소홀히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흘리신 거룩한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생명의 관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빈틈없이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부터 이 교회가 눈길을 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능히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뜻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다 사라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밑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기름 붓듯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손수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아침 식사에 그들을 초대하셔서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고 수고하고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먹이셨습니다. 그 식사 후에 예수님은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유독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이를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다른 제자들과도 아무 말 없이 식사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항상 식사를 하실 때는 제자들과 여러 많은 교훈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는 베드로를 지목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식사를 다 끝낸 후에 베드로의 문제에 대하여서 베드로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마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감정에 상하고 속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쓰든지 아침에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기 전에 빨리 아이들에게 책임 추궁도 하고 따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식사 시간에 그 잘못을 부모들이 지적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식사 중에 부모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식사하다가 젓가락을 놓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 들어요. 부모의 책망을 듣다가 아이들이 다음처럼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아이씨 밥도 못 먹겠네. 아침에 그럼 뭐 때문에 밥 먹으라고 일어나서 우리를 불렀어. 그러면 부모는 다음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너 잘 가라고 말한 건데 그 태도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도리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부모가 주려다가 아이들의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려 할 때면 그 때가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식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아이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 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금이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시점이 식사 시간 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죄책감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자 그때와 분위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때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신 후에 다 식사가 끝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었죠? 이제 식사 때는 남편한테도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들한테도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3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는 그날 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법정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예수가 아니라 너는 예수의 제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늘에 걸고 맹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비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당시 율법 사회에서 종교 재판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예. 요즘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이나 아랍 지역, 특히 IS 급진적인 이슬람법을 존중하고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의 종교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종교 재판이 끔찍하고 무서운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예.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재판에서 집행을 합니다. 눈을 빼고, 예,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이것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법과 합쳐졌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재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재판이에요. 가야바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 법정을 가보니까 거기 지하에, 예, 벽에 사람 자국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는지, 예, 그곳에 아예 벽에, 예, 사람들이 몸부림쳤던 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도 베드로 잘못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말했더니 옷을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까? 혼자 단독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점점 더 의혹이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초조해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베드로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 옆을 보셨죠. 그러다가 눈이 탁 마주쳤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삼으시려면 지금 이때가 기회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도로서 그 지위를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아주 적당한 때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루셔서 그 죄의 짐, 무겁고 힘든 죄책감과 그 다음에 마음에 그동안 짊어지고 왔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기 전에 그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죄악의 찌꺼기를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비로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과 양심에 무겁고 힘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때에 당신의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갈등이 있었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모든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나와 모든 것이 항상 탄식스러워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정말로 발걸음마다 무겁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의 짐과 양심과 삶에 더럽고 부패되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핀리는 1800년대 말 미국의 제 2차 대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 부흥의 시대였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에서 볼 때, 행함으로나 말하는 것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돈 받고 일하려면 거짓말도 슬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투성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될 줄 몰랐어요. 그날따라 식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은 다 식사하는 동안 문을 열고 근처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뉴 라이프 교회에 이제 임시 당회장을 맡으면서 법정에 한번 서봤는데, 법정에 서서 상대편의 변호사가 저를 고발했던 그 사람이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야,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면서 돈 벌어먹는구나. 이 사람이 찰스 피니가 자기 거짓말을 하루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자기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 고민과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그는 어느 날 문을 열고 근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통나무가 있고 움푹 들어간 장소가 나왔어요. 그는 그곳에 앉아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든 것, 마음 아픈 것, 괴로운 것,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직업 때문에 내가 평안에 없었던 그것을 다 이야기하듯이 주님께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에 왔을 때 벌써 사무실 직원들과 다른 변호사들은 다 퇴근하고 없었어요. 그는 다음에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나는 그분의 발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른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은 나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나는 참 이상하게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 무겁고 힘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확신이 내 심령 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를 더 이상 누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피니는 마치 바울같이 여기에 더하여 성령 체험도 동시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이제 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생각지 못한 놀랍고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동안 무거웠던 힘들었던 죄의 짐에서 허물의 짐에서 죄책감의 무거움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질문을 통해 3번의 질문을 통해 그 작업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제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본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은 베드로, 돌이라는 이름이죠.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이 아니라 돌이고 페트라가 반석입니다. 돌덩어리예요. 앞으로 이 베드로는 어떤 견고한 짐도 깨뜨리고 우상과 종교와 사상과 이론도 깨뜨리는 돌같이 주님께서 쓰실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그의 본명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미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미천한 존재예요. 갈대와 같이 허물과 죄투성이고 땅에 속한 티끌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힘입기 전에 그의 본질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은 3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시키실 때 반드시 비록 이 세상에서의 내 자신의 본질을 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어떤 것에 전문가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세상적인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 많이 배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주인들이고 그리고 띠끌로 되어진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진토입니다. 비천한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이 모으고 모아서 진흙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갈대와 같이 후물과 죄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님이 거두신다면, 공기를 거두시고 햇빛을 거두시고 물을 거두시고 이 땅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오만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신을 다 깨뜨리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질문하셨어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많이 최고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보다도, 자녀와 형제보다도, 배와 그물보다도,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보다도, 직업을 통해서 오는 어떤 이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더 사랑하지 않고는, 즉 아가페같이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합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다음처럼 단적으로 맹세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멀리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되 정말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 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난번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비록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재산과 모든 직업이 있어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버려서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반역자, 죄인, 원수인 인간을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 속에까지 장사시키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중동이나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런 시험이 많다고 그래요. 지난번 기독교 신문에서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가족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식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힌두교인들이 인도인가 봐요. 힌두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다음처럼 그 아이가 앞에 있는데 말을 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목숨이 귀한 줄 알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단다. 그러자 아들도 다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곧 이어서 칼로 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질문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런 아가페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아닌 필레어,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도 똑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부담스럽게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막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같이 죽겠다고 그러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때도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꾸 친구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정말로 너는 친구의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 계속되는 질문과 이번에는 우정이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그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진짜 친구라면 어떨까요? 친구를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친구는 정말로 다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기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으며 그리스도께서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으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함께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이끌고 그분이 경험시키고 그분이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을 따르다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방법으로 부르시고자 하실 때도 목숨까지 그분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는 자고, 이런 사랑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고, 이런 사랑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는 천국의 목양에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들은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더라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눈앞에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고난 속에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의 제자들 속에 심령 속에 부음바 되게 해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자 다음의 것을 하셔야지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아멘. 아멘.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사랑할 수 없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해야지만 될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만 계셔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야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등불 켠 곳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신 성령, 곧 그리스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속에 아가페 사랑을 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가페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야지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정으로도까지도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바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그전에는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은혜는 반복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주일 청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청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감당케 만드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아버지 짊어지시며 올라가실 때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며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무덤 속에 잠사지는 밤까지 되셨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런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걸어가신 주님 우정으로까지도 사랑하기 힘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음바 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물결치듯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물결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과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물결도 가득할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갖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갖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가나를 가나박할라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갖고 우리의 양뼈를 아버지 하늘에 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갖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그것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들어차고 물결치듯이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라카노레카라바칼라 인터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카노레카라바 라브르테시바카노라스카 이스케나 파렌탄 파다레카라바 나마레카라바칼라 할렐루야. 도라카노레카라바 리케타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카노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그 주님의 거룩한 아가페 된 사랑을 갖고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올려보고 도라카노레카라바칼라 리케타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카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무슨 별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고넬료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구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음받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라카노레카라바칼라 인터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카노레카라바 나마레카라바칼라 인터네카노레카라바리미니카르베켈레 인터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카노레카라바 할렐루야. 도라카노레카라바칼라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질 때 비로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님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음받아질 때 비로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내방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할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리켄나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칸노 아레비케톨라카노레카라바칼로 인터리케놀로도리카라바 리메니카레비켈리켄탄파다레카라바칼로 이스케나 파렌토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카노레카라바 아레비케톨라카노레카라바 리메니카레비켈리켄탄파다레카라바칼로 리케타스카레스마르카노라스칸노 그러므로 거룩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가정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점점 더 확장되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